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거 여러분 띄워 읽기 잘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됩니다. 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오다라는 거죠. 온 전부 이게 아니고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지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역을 잘 보세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윗동네는 갈릴리 지역,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아랫동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이렇게 세 등분 나눕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은요 결이 좀 달라요. 잘 못 섞입니다. 기름과 물처럼 잘 못 섞이는 이 친구들은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랫동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저 윗동네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저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과 저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경기도에서 집회하니까 찾아왔더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교사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기관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교회 장로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경회를 말씀을 가르치는데 각 지역 교회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 목회자들이 예수님 강의 들으러 모였다. 그런데 저 부산에서도 모이고 대구에서도 모이고 경기도 쪽에서도 모이고 다 모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장소에는요 단순한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 걷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치유와 회복과 축사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고 수술하는 병원에 가면요 엄청 기다려야 됩니다. 엄청 기다려야 돼요. 수술하려면은 6개월 기다려라 이런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불치의 병도 고쳐주시고 분명히 귀신이 붙어서 힘들어하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정신이 온전해져. 이런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곳 주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집회를 하신다 이러면은 혹시 여러분 집에 아픈 자녀가 있거나 귀신 들린 친척들이 가족들이 있으면은 길을 쓰고 예수님께 모셔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인산인해 엄청나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의 2장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계신다. 그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꽉 차고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보조 의자 깔고 땅바닥에 앉고 문도 열어놓고 닫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문 앞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머리에 이제 염두에 두고 앵글을 좀 돌려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예. 이런 분들은 사지를 쓸 수 없는 분들입니다. 사지를요 쓸 수 없는 분,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어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자기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오던데요. 여러분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자꾸 전도하는데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안 나와. 그러면 막 짜증도 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요 이거 영적인 일로 이렇게 풀어야죠.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스트롱홀드예요. 견고한 진이 사단이 꽉 잡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잡고 있고 영혼을 잡고 있으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안 나간다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그걸 안 나간다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복음을 거부할까 이렇게 힘들어해서는 안 되고요.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권해야 돼요.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권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나와야 돼요. 저는 요즘에 하나 딱 꽂힌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설교 때마다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촛대가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임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에 작은 교회들의 목회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교회에 할머니 2명이 앉아서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그 교회에 누가 거니신다고요? 예수님이 거니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주님이 거니시지만 어디에? 작은 교회도 주님 거니시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누가 거니신다고요? 예수님이 거니신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7 별을 붙잡고, 한 가지 알아요. 주님이 목회자를 붙잡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곳에 거니시니까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거니신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교회 온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해서 그거는 우리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주님 만나는 것은 뭐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걸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쌍하다. 저 영혼. 악한 마귀가 견고한 진 꽉 잡고 있어서 입으로 안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로서 여러분 섬김으로서 들 것을 만들고 들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설교하면은 제가 교회 한 10년 있으니까 성도들 형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하면은 설교 듣다가 울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가정의 달인데 이거 반드시 가정의 달은 한번 다뤄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 듣는 성도들
진짜 용기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가정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조금 듣기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천국 갔는데 나중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신학자들은요, 지옥과 천국은 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른다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볼 수 있는지 안 볼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성경에는 예수님 비유에는 지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지옥에 있는 여러분 일가 친척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보고 혹시 뭐라고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 저 아프가니스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은 둘째 쳐놨고요.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둘째 쳐놨고요. 서울에 사는 김서방은 둘째 쳐놨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완강하게 주님 품에 안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처음에 한두 번 복음 전하다 보면은 막 더 하다가는 싸울 것 같으니까 때때로 지치고 전도할 힘도 없고 용기도 안 생기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부모님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천국에 계시니 좋겠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지옥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아, 딸아, 너는 천국 있으니까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지옥에서 탄식하고 있다면 자녀된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왜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강권해서 전도하지 않았냐고 가족들이 만약 탄식한다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 기뻐하더니 그렇게밖에 전도할 수 없었더냐고 반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안 가요, 싫어요, 여러분들 속을 빡빡 끓는 그런 행동하는 것, 여러분 입술로는 안 가요 말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에 의해서 묶여 있어요. 영어로 보면 스트롱홀드 꽉 잡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안 놔줘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고 묶임들이 풀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수고와 정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섬김으로써 예수님 품으로 모시고 나오는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는 제 마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많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목사님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압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 가정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아들이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아들이 뻗팅기는 거예요. 수술 안 받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 중에 네가 싫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싸워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 받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지옥이 있다라는 거, 천국이 있다라는 거 진짜 믿는다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만은 예수님께 모시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잘 보세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왜요? 너희들의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 비전, 도전, 충전 3전을 성도들이 잘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은 예수 믿을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지치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충전하는 거예요. 비전, 도전, 충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5장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그냥 들것에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누워서 못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들것에 눕혀서 데리고 왔어요. 이것만 해도 참신한 방법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와 그 용기를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들것 들고 이렇게 왔는데 환경이 풀리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혼자 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친구들을, 친척들을 다양한 방법을 써서 교회에 모시고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께 모시고 나와야지, 약속 잡고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 타고 오다가 어떨 때는 타이어 펑크가 날 때도 있고, 오늘 왜 이래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하나도 없어. 오늘 왜 이래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전도하고 데리고 오는데 계단 올라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세 가족이. 오늘 왜 이래? 여러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들것, 여러분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들것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이것만 해도 칭찬할 만한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한테 못 나가.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포기하면 끝나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들것에 들고 너무 집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5장 19절 보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이게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본당에 교인들이 꽉 찼어요. 아무도 못 와요. 저 위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이건 우리는 지붕 이렇게 기와가 벗길 수 없으니까 이거 시멘트 깨는 거 드릴이 되면 웅 하는 거, 그걸 위에서 막 웅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위에 쳐다보지 않겠으면 먼지 막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부숴버립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들것에 끈을 묶어가지고 친구를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참신한 방법을 또 찾은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지붕 부술 때에 손해배상해야 될 돈,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건 차차 하면 되고요. 친구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던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무모하다 싶은 용기를 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젠틀할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목소리 깔고 오늘 교회 한번 갈래? 안 갈 건데요. 그러면 다음에 가자. 이게 아니고요. 너무 젠틀할 필요는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지붕 뚫고 방법을, 대안을 마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제일 뒤에 보면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내리니까 누구 앞에요?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 앞에 딱 지붕 뚫고 달아내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 딱 침상이 딱 예수님 바로 앞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새겨야 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는 분일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너무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뭘까요? 아픈 친구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 고쳐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들것에 친구 들고 먼 데서 걸어왔던 그게 행동이 믿음이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부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그 모습이, 그 행동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요,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시기뿐만 아니라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실 때도 있고요, 저 자신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직접 너의 하인을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도 백부장인데 제 말 들으면 하인들이 움직입니다. 주님, 굳이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해주시면은 주님,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평가하신 믿음. 행동, 말, 표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행동과 말로, 표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자,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주님께 보여드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멋진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의,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들고 왔는 친구들의 믿음을 다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들고 가는데 친구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친구야, 우리가 들것 들고 예수님 앞에 갈 건데 예수님 만나면 너 고침받을 수, 우리처럼 걸어 다닐 수 있어. 지붕 부수면서도, 그래, 우리가 지붕 부순 거 이거 피해 보상 우리가 좀 돈 좀 모아서 보상하면 되지, 이 친구 살리는 게 안 좋겠어?
이러면서 기대감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붕 부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런 기대감으로 지붕을 부수고 친구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김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친구, 못 걷는 친구, 못 움직이는 친구 치료받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막 지붕을 뚫는 수고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들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별로예요. 살리려고 왔는데 예수님 왜 그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제가 들고 와서 지붕 부수는 장본인이었다 생각하면 화났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딴 사람들은 다 고쳐주더니 얘한테는 왜 죄 사함 받았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당장 그냥 일어나라,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일어나라 이러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니까 죄 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능력받고 전도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자들이 막 회복되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기뻐하며 돌아와. 뭐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와, 귀신 떠나갔어요. 병자들이 나음 받았어요. 막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전도 행사 마치고 난 다음 간증을 막 합니다. 뭔가 보고 체험하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이거 병 고침 받는 것도 좋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한 두 분이 주무셨기 때문에 잠 깨운다고.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거 이야기해요. 병 고침 받는 것도 좋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거 갖고 기뻐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기쁨이 뭐냐니까 너가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 그게 너가 기뻐해야 될 진짜 큰 기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예수님 태어날 때에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와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죄 문제 해결해 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 아들아, 너의 믿음이 크다.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에서 놓여 깨끗함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딱 들고 오시면서 병 고쳐주시는데,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데, 병 고쳐주는 건요 뭐냐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델하우스. 시작. 그게 뭐라고요? 모델하우스예요. 장차 너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뭐라고요? 주님의 치유와 축사 사역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델하우스 한번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5장 24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천국 백성, 장차 그들이 갈 천국에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귀신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묶인 자들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 눈봉사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말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모델하우스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이 갈 곳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표시판입니다. 표시판. 우리 오집사님이 만든 마리교회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그 표지판. 표적이라는 말은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적이 뭐라고요? 장차 너희들이 갈 저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모델하우스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적.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장례식 가면서 떠나는구나.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 영혼 구원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만나면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 주시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곧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모르고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인척, 가족, 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잇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